só quero ver você, só quero ver você, só quero ver você. Só quero ver você, só quero ver você, só quero ver você. 요즘 첫째 딸 서아와 함께 자주 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종이접기입니다. 이 유튜브 보시면 네모 아저씨라고 네모로 만드는 아저씨가 이제 종이접기를 가르쳐주곤 하는데요. 뭐 강아지도 접고, 어제 같은 경우는 사슴을 접었습니다. 또 뭐 고양이도 접고, 생각보다 실제 동물하고 흡사하게 접기 때문에 하나 접는데 한 30분에서 40분의 시간이 흐릅니다. 꽤 쉽지 않은 시간인데요. 만들고 나면 너무 보람차고 예뻐요. 근데 참 신기한 건 저 또한 서아의 나이대인 그 7살 시절에 서아가 좋아하는 많은 것들을 저도 굉장히 좋아했었다는 거죠. 최근 출간된 책 중에 한 가지 이 인상 깊은 책 제목이 있었는데요. 이겁니다. 삶이 던지는 질문은 언제나 같다. 그러니까 나이와 상관없이 뭔가 우리 인생엔 참 그 세대를 뛰어넘어서 삶이라는 것이 참 동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책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인간은 시, 공을 막론하고 똑같다. 똑같은 충동과 욕망, 똑같은 좌절, 똑같은 변덕과 매력을 어느 시대에나 가져왔다.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환경들은 다양하게 급변하죠. 근데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은 사실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이 명절 기간에 또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 만날 수 있는 가족분들과 만나고, 또 함께 세대가 이제 많은 이 세대가 어우러져서 시간을 보낼 때 겉으로 보여지는 삶은 어린 아이와 우리 나이 많으신, 연세 많으신 어른들의 이 삶의 모습은 달라 보이지만, 사실상 우리가 사는 삶이라는 것은 그 형태가 동일하죠. 뭐 밥을 먹어야 하고 공기를 마셔야만 사는 이런 외적인 형태뿐만이 아니라 내적인 형태요. 뭐 필요한 만족, 또 가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형태는요, 나이가 많고 적고 상관없이 인생은 굉장히 동일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죠? 제가 목사이고 여러분이 성도이지만 우리는 거의 비슷한 인생을 살아가요. 같은 갈등을 하고 같은 고민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이 동일한 삶의 형태 가운데 각자가 다른 어떤 내용을 담느냐는 것이 중요해요. 그것이 우리의 개성이고 내 삶의 방향이고 내 인생의 비전 아닙니까?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본문이 전하는 우리의 인생에 담아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제가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의 삶에 담아야 하는 두 가지, 그 첫 번째는요, 텍스트를 담아야 합니다. 성경 읽기 잘 읽고 계세요?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 읽기 잘 읽고 계세요? 오늘은요, 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주에 읽었던 이 레위기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레위기는 언제나 성경을 읽을 때 참 저희들에게 어려운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레위기를 공부해 봤는데 결코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레위기는 딱 두 부분으로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1장에서 16장, 17장부터 27장, 16개, 그리고 뒤에는 몇 개? 11개. 1장부터 16장이 간단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단어로, 한 단어로 요약하면, 두 글자로 요약하면 예배예요. 혹은 제사예요.
하나님 이렇게 만나면 돼 얘들아, 이렇게 제사를 드리면 날 만날 수 있어. 자, 그리고 레위기 16장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주세요. 그 이후에 17장부터 27절은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웃들과의 관계 안에서 삶의 실제적인 상황 속에서 이런 상황엔 이렇게 하는 것이 지혜롭고, 이런 상황의 어려움은 이렇게 풀어가면 되고, 삶의 실제적인 방법들을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딱 두 가지 가르쳐 주신 거죠. 하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그리고 그 하나님 만난 이후에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 이것이 레위기 전체의 핵심이에요. 근데 이 레위기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레위기 이전에 있었던 성경 이야기를 이해하시는 것이 도움이 돼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죠. 그들의 신분은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 정체성이 노예라는 거죠. 근데 이들의 정체성이 바뀌어요. 그 이유를 레위기 25장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되시고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 삼고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탈출을 시켜주셨어요.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라는 정체성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바뀌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죠? 노예였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들의 정체성이 바뀌었나요?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내가 너를 백성 삼기 위하여서 너희를 애굽에서 끌어내겠다. 출애굽기에서도 이미 모세를 통해 그 말씀 들려주셨단 말이죠. 말씀이 주어질 때 정체성이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따라서요, 우리 삶에 담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담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텍스트를 담으셔야 돼요. 여러분, 히즈빈스 그 커피숍 대표인 임정택 대표를 잘 알고 계시죠? 뭐 공익 또래 분들은 그 성년식 때에도 저희들이 특강으로도 안내를 해드렸고, 또 교회적인 많은 이야기들 들으셨을 테지만, 이 히즈빈스 임정택 대표님이요, 히즈빈스라는 이 장애인들과 함께하는 그 커피숍을 꿈꾸게 된 그 이유가 말씀 한 구절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이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 작은 자를 위해 달려가는 인생, 이 말씀이 임정택 대표에게 말씀이 임하고 그 인생의 텍스트가 담기자 난 한 작은 자를 위해 인생을 달려가야겠다. 그래서 멋진 그 장애인들과 함께하는 커피숍을 꿈꾸고 만들고 그가 운영해 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더 나아가서 그 꿈이 발전해서 이제 가평우리 마을 전체를 운영하는 책임자로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제게도 하나님이 담아주셨던 텍스트가 있어요. 제 인생에 담겨진 텍스트는 몇 차례나 말씀드린 다니엘 12장 3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목사로 부름받으면서 하나님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많은 자를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그 별과 같은 인생으로 나는 살아가리라. 제 인생에 여러분과 저랑 동일한 삶이라는 그릇이 있는데 제게 담긴 텍스트는 다니엘 12장 3절이란 말이죠. 그래서요, 여러분, 레위기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담으라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들 노예로 살았지만 이제 노예가 너희의 정체성이 아니야. 같은 삶의 그릇인데 이전에 노예와 같은 인생에서 이제는 내가 전하는 이 말씀을 담아라. 그렇게 살아갈 때 너희의 인생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될 것이다. 그래서 주신 책이요, 레위기서예요.
그래서 그 책의 말씀들은 너무나 은혜가 되고 한 구절 한 구절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은 무엇인가 그걸 들려주는 말씀이라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 가운데 담으십시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텍스트를 담으세요. 여러분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말씀을 담기 위해서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성경을 읽으세요. 여러분 청년의 때에 이걸 도전하십시오. 저는 확신합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의 텍스트가 담기는 순간 인생의 방향이 바뀌고 인생의 내용이 바뀌고 인생의 비전과 삶의 결과가 달라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명절 기간 저희 이 분당우리 교회는요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 하고 있잖아요. 이번 한 주간은 성경 읽기가 진행이 되지 않아요. 왜요? 여러분 혹시나 따라오시지 못한 분들이 다시 보충해서 읽으실 수 있는 시간을 6일이나 드려요. 읽으십시오. 혼자 읽으시기 힘들어요. 여러분 소그룹 방에서 단톡 방에서 중그룹 방에서 여러분 함께 읽어가십시오. 제 사랑하는 17명의 우리 부서의 엘더들 저한테 잘못 잡혀서 카톡방에서 매일 성경 읽고 읽었습니다. 목사님 은혜가 이거예요. 막 나누고 있어요. 제가 어떻게든 괴롭히고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 그 은혜들을 볼 때마다 바쁘고 분주한 때에 한 명 한 명 묵상 올리는 걸 보고 진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구나. 그 은혜들이 계속해서 저희들 안에 남게 되는 거죠. 이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내 안에 텍스트를 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담아야 하는 두 가지 중에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건요 은혜를 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담고 살아갈 때에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말씀을 담고 살아간다는 것은 말씀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늘 본문인 이 레위기 26장에서 한 가지 기준을 주세요. 어떤 기준인가 한번 보십시오. 레위기 26장 3절과 14절입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또 14절이요.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이 레위기 26장은요 하나님의 땅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주시겠다. 늘 승리가 있고 부요와 또 안정과 평화가 있다라고 말씀을 약속해 주시고요. 그러나 내 말씀을 준행하지 않으면, 지키지 않으면 위협이 가득한 삶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요. 근데 여러분 이 지점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갈등하게 되는 지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미션을 주셨어요. 말씀을 잘 지켜라. 그렇죠? 자, 이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의 인생 20대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여러분 그 지키려고 막 애써 오셨잖아요. 근데 우리의 현실은 그 앞에서 작아지는 나를 자꾸 발견해요. 말씀은 알겠는데 그 말씀을 살아낼 힘이 나에게 참 없구나라는 걸 반복해서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한 가지 제가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 2년 동안 여러분 혹시 대학 입교에서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구였는지 아세요? 누굴까요? 대학 입부 리더십들이에요. 저는 단언코 확신합니다. 그 누구보다 저는 대학 입부 리더십이 가장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난 2년간은 우리 생애 처음으로 경험한, 우리는 코로나 3년차 세대 아닙니까?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세대예요. 이렇게 마스크 쓰고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병행을 해서 단 한 번도 전체가 모여본 적이 없는 2020년 2월 16일인가 18일인가 그날 마지막으로 함께 예배드린 후 저는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우리가 다 모여본 적이 없단 말이죠. 이 온라인으로만 사역을 하고 섬기고 목양을 하는, 영혼을 섬기는 것이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오프라인과 다르게 연락을 해도 상대방이 반응이 없으면 연락한 사람 입장에선 아무것도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 연락이 좋았는지, 그 연락이 도움이 됐는지, 아니면 그 연락이 싫었는지 아무것도 확인할 수가 없어요. 이런 불확실함 속에 2년간 영혼을 섬겼다고요.
여러분, 저는 이 2년간 정말 대학이브의 리더십을 그 누구보다 자랑합니다. 그 누구보다 자랑해요. 정말 이악 물고 섬기고 여러분을 찾아다니고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그 리더십이 온 마음을 다해 여러분을 섬겼다고요. 제가 주중에 한 책을 그 책 리뷰 영상을 봤는데요. 온라인 사역을 부탁해라는 책이에요. 근데 그 책이 이런 얘기를 해요. 시대가 오프라인 사역에서 온라인 사역으로 형태가 바뀌었다. 사역의 형태가 바뀌었어요. 따라서 사역의 결과와 열매도 형태가 바뀌었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우린 이전에 온라인 사역을 하지 않았어요. 해도 굉장히 비중이 작았죠. 근데 이젠 형태가 바뀌었어요. 오프라인 사역에서 온라인 사역으로 형태가 바뀔 때 그 사역의 결과도 바뀐다는 것이에요. 그 열매도 바뀐다는 것이에요. 단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는 무엇인가? 온라인 사역의 열매는 무엇이지를 우리가 모두 찾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제 고작 3년차 코로나 세대란 말이에요. 저도 모르겠어요. 단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건 분명히 신뢰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십들이 섬기면서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어요. 아니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섬기고 열심히 그 영혼에게 마음을 전했을 때 그 영혼의 뭐 표정이 바뀌고 뭐 만나는 빈도가 늘어나고 연락이 늘어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찾아볼 수 없는 많은 불확실한 열매들이 아직 있기 때문이죠. 찾아가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고민들을 하죠. 하나님 주신 자리를 애써서 감당했는데 주님 왜 저는 이렇게 힘든 거죠? 하나님, 저는 리더의 자리로, 엘더의 자리로 최선을 다했는데 왜 내 손엔 열매가 없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건 이들의 잘못이 아니에요. 이건 당연히 자연스러운 일이라고요. 근데 우린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거죠. 왜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왜 내 결과는 아름답지 않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최선이 가장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최선과 결과는요 정비례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늘 그렇게 아름답게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한계를 발견하죠. 하나님 애썼는데 전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도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삶의 절망을 저희들이 이 말씀을 듣고 따라가다 보면 겪게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전 여기까지예요. 더 이상 할 수 없을 것만 같아요. 오늘 혹시 이 자리에 그런 마음을 가진 지체들이 있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런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근데 본문에도 이와 같은 절망스러운 상황이 한 가지 나타나요. 우리 33절 말씀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하나님 지금 딱 말씀하신 게 이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러이러한 규례를 줄 테니 잘 지키면 복을 받을 것이고 잘 못 지키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얘기를 해주셨어요. 아직 뚜껑이 열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지금 뭐라고 얘기하신가? 굉장히 슬픈 얘기를 전하세요.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구약 성경의 이후의 이야기들을 보고 이 역사가 이루어진 걸 확인하죠. 의아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면 야 지키면 은혜를 줄게, 지키지 못하면 저주를 받을 텐데 한번 선택해봐라고 선택권을 주시고 왜 그 결과를 이미 결정해 두셨을까요? 여러분 의아하지 않습니까? 그럴 거면 처음부터 잘 지키라고 하지 마시지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기회를 주시는 겁니까? 왜 이런 시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것이에요? 이 고민을 하게 되죠. 제 사랑하는 책 중에 한 책, 자주 말씀드린 인생이라는 책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저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주셨을까요? 우리에게 항복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내 보면서 하나님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길이 가장 선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 앞에 항복하오니 주님만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아볼 기회를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결코 의미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간에 살아가 보는 것과 그 시간에 살아가 보지 않는 건 천지 차이의 결과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근데 이 과정에서 사탄은 우리에게 자꾸 속삭이죠. 너가 넘어진 건 다 모든 원인이 너 때문이야. 내가 문제야. 여러분, 이 사탄의 속삭임에 넘어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회의 시간을 경험함으로써 여러분 성장해 가세요. 이것이 우리 인생에 담아야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며 설교가 이 절망스러운 결말을 향해 가지고, 하나님, 우리는 희망이 없네요. 주님, 저 절망뿐입니다. 열심히 살고 믿은들 무엇이 의미가 있습니까? 이와 같은 때에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는 은혜가 있어요. 그 말씀이요, 본문 42절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42절 앞구절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포로로 끌려갈 때 내 앞에서 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서 그렇게 했을 때 이 42절의 은혜를 주시겠대요. 42절의 은혜는 굉장히 간단해요. 이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었던 언약을 내가 기억할게. 여기에서 주목해서 볼 단어가 있습니다. 그건 기억하리라 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로는 이 단어가 자카르라는 동사인데 뜻은 기억하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한 가지 뜻이 더 있습니다. 바로 일하신다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언약을 기억하신다는 의미는 무엇이에요? 내가 이 약속대로 일할게. 지금 이 의미로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일하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고 끝이라 생각했는데 이제 끝이 아니야. 너희가 돌이키면 내 언약을 기억하리라. 다시 말하면 내가 약속한 대로 내가 사역하리라, 일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궁금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럼 어떻게 일하시겠다는 것이에요? 그 내용이 본문 45절에 있습니다. 45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띄워주십시오. 다시 띄워주십시오. 여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찾아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 것 같습니까? 안 나와 있죠. 이 구절에서 주목해야 할 단어는 한 가지예요. 맨 마지막에 있는 나는 여호와이니라입니다. 이 문장이 중요해요. 네, 이제 자막 내려주셔도 됩니다. 레위기에는요,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문장이 총 몇 번 등장하냐면 49번이 등장을 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희년이라는 제도를 좀 이해해야 돼요. 이 레위기 26장 앞에 25장을 보면 희년이라는 제도가 나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거예요. 희년은요, 안식일이 7년에 한 번 있습니다. 그 7년에 한 번 있는 안식년이 7회째 되는 해, 그러니까 77에 49, 49년째 되는 해, 그 해의 7번째 달에 나팔을 불면서 기쁨을 선포하고 그 속죄일 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날 선포하는 것이 있어요. 그 기쁨을 선포하는 해를 희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희년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모든 노예가 자유를 얻고 모든 소유가 원주민에게 돌려지고 모든 땅이 휴경을 해요. 곧 묶인 것이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 희년에 벌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레위기 저자인 모세는요, 이 의도를 가지고 49번째로 나는 여호와이니라를 이 구절에 써놓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너희가 포로로 끌려가 억압과 구속 가운데 고통 속에 있는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나는 너희의 언약을 기억하며 여호와가 될 것이다를 49번째로 선포하는 이유는 그 모든 묶인 것으로부터 자유를 주시겠다는 의미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가 나를 기억하실 때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성경에서 한 장면이 떠올랐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읽으셨던 구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 사역이 바로 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전해주시는 그 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억눌린 것으로부터 해방을 시켜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주신 텍스트를 담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한계에 마주해요. 주님, 제가 이 하나님의 원대한 꿈을 이루기 위해 너무 작습니다. 하나님, 제가 해낼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린 무너지고 넘어지죠. 근데 여러분, 그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주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는 은혜를 담아내는 것이에요. 오늘 이 레위기 말씀에서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저 성경을 연구하면서 참 신기해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일해 주신다는 것일까? 그 안에 숨겨놓으신 이 비밀이요. 여러분, 기독교는 모든 묶인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주시는, 억눌린 것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이걸 정말 원하세요? 여러분, 무엇에 오늘 얽매여 계시고 넘어져 있고 그 삶의 한계를 마주했습니까? 그때 필요한 건 이 은혜예요.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이 이 역사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오늘 임하여 주십니다. 레위기는요, 우리를 향한 이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는 책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텍스트를 담고 살아가십니까? 나는 성공한 인생이 되어야 하지. 여러분, 그 텍스트를 따라 살아가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담아내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동시에 그 하나님이 주신 이 기억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평생에 여러분의 인생에 담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묶인 것으로부터 자유를, 절망으로부터 해방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길 소망해요. 그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함께 읽고 찬양하며 기도합시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입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지난주에도 읽었던 이 말씀처럼요, 우리의 인생에 생명과 이 영원한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가 평생에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고 싶은데요,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고백합시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편치 않아.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선포하며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각자에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텅 비어있는 것만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어떠한 것도 잡히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때에 우리가 무엇을 담아내야 하는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말씀을 담아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이 담아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원합니다. 주님, 내게 그 욕심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간구하고 생취해내는 하나님 그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담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텍스트가 담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분들 기도하시고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고백합니다.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할 텐데 함께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에 너무 많은 것을 담아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향해 살아가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담기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이 은혜를 담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어디로 향하여야 할지 모르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버지, 수많은 이 시대에 다양한 삶이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모두 그 삶은 같은 형태로 존재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담기는 텍스트가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실현되고 하나님, 그 말씀이 내 인생에 구체적으로 적용이 될 때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각자 우리 인생의 비전이요 하나님의 꿈이요 내 삶의 목적이 된 줄은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담겨 주시옵소서. 이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던질 수 있는, 내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그 말씀을 살아내는 삶에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는 은혜, 하나님, 나에게 죄로부터 아버지 억눌린 것으로부터 수많은 절망으로부터 해방되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의 매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위해 일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분들을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의 나라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그토록 벌어진 삶의 결말을 바라보고 낙심하기도 하고 주저앉게 되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 내 삶에 담긴 텍스트를 향해 달려가다가 우리의 한계를 마주할 때, 또 사탄의 유혹을 저희들이 그 속삭임에 흔들릴 때 하나님, 저희들은 보이는 삶의 결말 앞에 무릎 꿇고 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기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 인생이 주의 말씀을 살아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청년의 때에 주님의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 이 태야기부 모든 지체들의 인생의 평생에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은혜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 모든 억눌린 것으로부터 해방되는 은혜가 우리의 인생에 평생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 하나님 담아주신 그 말씀 한 구절 살아내는 인생이 되어서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그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이 명절 기간 하나님, 우리의 육체만 쉬고 우리의 영혼이 쉬는 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삶에 새롭게 달려나아갈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지는 이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로 역사하시고 신실하게 일하시고 주님을 신뢰하며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 가운데 모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